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맞나요? 자, 오늘 싸워야 할 때이고 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날에 굉장히 뜨거운데 수요일마다 다들 꺼지는 게 있어요. 수요일마다 그 컨셉이 있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시다. 자, 202페이지입니다.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2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오늘은 양이 적진 않아서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돌아보니 나그네 셋이 두 마음을 뒤쫓고 있었다. 마침내 나란히 걷게 되자 두 마음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나그네들도 정중하게 화답했다.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랭이라는 이들이 이었는데 여러분 노랭이가 뭔지 아십니까? 노랭이. 노랭이. 에? 맞습니다. 구두쇠, 짠돌이, 그리고 인색함, 탐욕,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가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 다들 탐욕 자치주 북쪽 상업도시에 자리 잡은 다다익선이란 학교에 다니면서 축제선생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 었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이거 화장실 불 누구 없죠? 이찬이 양치하고 있나요? 여러분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축제? 오타 났나 싶을 거예요. 축제. 재물을 모아놓고 쌓아놓는 거예요. 축제. 자, 축제 선생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었기 때문이다. 축제 선생은 폭력, 사기, 아첨, 신앙의 허울, 뒤집어쓰기 따위를 동원해서 재산을 긁어모으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네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에 통달한 나머지 마침내 각자 학교를 열기에 이르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서 나서 돈사랑은 두 마음에게 말했다. 저 앞에 가는 이들은 누구지? 두 마음이 대답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인데 둘이 짝짝꿍이 돼서 나름대로 무슨 순례 여행가를 한다더군. 돈사랑이 다시 물었다. 자네와 함께 여기서 기다렸으면 좋을 걸. 왜 먼저 가버린 걸까? 그랬으면 다 같이 어울려서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저쪽이나 우리나 순례 중이긴 마찬가지잖아. 돈사랑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은 돈사랑은 이해를 못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두 마음이 대꾸했다. 하지만 저 양반들은 쇠고집에다가 앞뒤가 꽉 막혔더라고. 남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니까. 마음가짐이 편협하고 거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 자기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함께 가려 하지 않더군. 그들만의 왜곡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크리스찬과 소망을 판단하는 거예요. 쇠고집이다.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혔다. 남의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마음가짐이 편협하고 거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 자기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소망을 가진 마음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노랭이가 끼어들었다.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나치게 의로워진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
닥치는 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만 쏙 빼놓는 부류들이지. 한번 말해보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르던가. 두 마음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참 기가 막혀서 저치들은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 순례를 계속해야 마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더라고. 반면에 나는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잘 처신해야 한다고 했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 둘은 고집을 꺾지 않더군. 하지만 먼저 내 신간이 편해야 신앙이든 뭐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어? 저쪽에서는 누더기를 입고 놀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는 꽃신을 신고 무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환한 햇살 아래 걸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에 닥쳐왔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두 마음과 얘네들, 이 친구들은요. 두 마음과 그리고 돈사랑 이 친구들은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꽃신을 신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야 된다. 환한 햇살에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면 먼저 내 마음이 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기술 읽겠습니다. 세상 집착도 맞장구를 쳤다. 두 마음 자네가 100번 맞는 얘기를 한 것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자들이야말로 멍청이라고 생각하네. 뱀처럼 지혜로워지자고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성경의 말씀을 딱 갖고 와서 도용을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지자고.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해지자는 말은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랑, 두 마음, 돈, 사랑 그리고 이런 기회주의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서 자기 유익대로 생각합니다. 벌을 좀 보라고 겨울에는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꿀을 딸 만한 철이 돌아오면 신나게 날아다니지 않느냔 말이야. 하나님은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밝은 햇볕을 주시기도 하지. 어리석은 양반들이 빗속을 뚫고 가든 말든 우린 날이 갤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세나. 굉장히 피동에 빠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안전하게 편안함을 추구하죠. 그리고 만끽하는 신앙을 나는 좋아하네. 내 기분에 맞추는 신앙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신앙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온갖 선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 재물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라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부자가 됐지. 물론 의인은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는 말이 욥기에 나오기는 하지. 하지만 자네의 말로 미뤄보면 저 앞에 가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지는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 보이는군.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 노랭이가 정리했다. 맞는 말일세. 돈사랑이 말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성적이지 못한 이들은 자신에게 안전과 안정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법이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안전, 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과 돈사랑은 계속 내 마음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두 마음이 덧붙였다. 여보게들 지금 순례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순례 여정 중이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잘 듣고 풀어보게. 어떤 남자가 몇 가지 신앙 활동만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깊은 관심을 가진 신용을 해서 엄청난 재물이나 그 밖에 뭐가 됐든 큰 이득을 보았다 치세. 그렇다면 말해보게. 신앙에 관심을 가진 올곧은 인물인 척한 이 남자를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돈사랑이 가볍게 손을 들며 말했다. 무슨 뜻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네. 그래,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해 봄세. 일단 그 남자를 목사로 가정하고 얘기해보자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워낙 박봉이어서 월급이 오르고 영향력도 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세요. 그런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더욱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교인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원칙을 약간 수정하기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네.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믿네.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 이유를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주님은 감동의 책망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갈까 봐 말을 하지 않고 성도들의 모든 것을 맞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으로요. 자, 그러면 부도 그리고 교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 철로 중에서도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잡고 싶어하는 건 눈꽃만큼도 문제가 될 게 없네.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 필요 없이 기회를 잡으면 그만이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자, 둘째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욕구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더 나은 목회자가 되었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한층 발전한 거지.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자, 셋째로 교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 관점과 원칙들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 이건 세 가지 미덕을 가졌다는 뜻일세.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지녔고 따뜻하게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으며 그래서 목회자 노릇을 하기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말이지. 자, 넷째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의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희생한 걸 가지고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선 안 될 것세.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 돈사랑, 여기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 보실 때의 사소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은 그냥 희생한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탐욕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깊은 곳에 보면 탐욕이에요. 주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품고 사랑하는 그 자체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어요.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을 키웠으니 도리어 주님의 뜻을 쫓았다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해. 목사가 잡은 기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었던 셈이고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으로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거래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태부족인 장사꾼이 있다고 하세요. 조금 더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면 돈을 더 잘 벌고 부잣집 따님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으며 단골 손님이 부쩍 늘어난다고 생각해보게. 나로서는 그걸 그릇된 행동으로 여길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네. 우선 속내야 어떠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일세. 다음으로 잘 사는 집 여식을 아내로 맡거나 지체 높은 고객들과 거래하는 것 역시 허물이 될 수 없지. 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장사꾼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좋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어냈을 뿐이네. 멋진 아내와 훌륭한 고객 그리고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모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훌륭하고도 유익한 계획일세.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도와주는 나의 인생을 돕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동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왜 따라가고 왜 믿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두 마음의 질문에 돈사랑이 대답하는 걸 듣고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너무도 완전하고 우월한 답변이라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러곤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문제를 내고 답을 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 두 마음이 받았던 면박을 되갚아주려는 속셈이었다. 두 순례자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지만 아직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뒤따르던 패거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다가오길 기다렸다. 순례자들에게 다가가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편견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상 집착이 질문하기로 했다. 일행은 두 순례자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에 세상 집착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지문을 던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앙이 있다면 홀릭의 어린아이라도 그따위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듯 떡 몇 덩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그릇된 저 사람이면 주님과 신앙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걸 즐기는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교도나 위선자, 마귀와 마녀들이 나 댁들의 뜻에 동조할 것입니다. 이방인 하물과 세겜은 야곱의 딸들과 가축을 탐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은 일가 친척과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중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원한 건 야곱의 딸들과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는 방편으로 야곱의 신앙을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그건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속으로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을 궁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유다 역시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은하 몇 입에 더 끌렸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고 쫓겨났으며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성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신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엔 오직 예수 하나님만 섬기는 것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면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는 그 자체는 결국엔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냥 오직 예수님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흐름의 이 기간에 내 오름과 원함을 계속 내려놓기를 힘쓰셔야 돼요. 계속 마지막 읽겠습니다. 문득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이는 또한 세상을 위해 쉬 신앙을 내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중요한 말이에요. 문득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이는 또한 세상을 위해 쉬 신앙을 내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유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졌다가 똑같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과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든지 아예 그쪽에서 정답이라고 믿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깽한 그대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마음 패거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크리스찬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소망도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만 두 마음 패거리들은 크리스천의 꾸짖음에 넋을 빼앗긴 듯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저들은 인간 앞에도 떳떳이 서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질그릇 같은 나의 대꾸에도 할 말을 잃는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꾸지림 앞에서 무슨 마개를 하겠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을까? 우리 마음에 이 두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 있을까?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보실 때에 이게 타협이구나라는 마음이 혹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오늘 이 천국정책에는 쉽게 바꿀 수 있듯이 나중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저버리고 그냥 내 좋을 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유의하고,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그렇게 원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율법주의에만 갇히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돼, 죽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괜찮은데 그냥 강박관념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 했다, 못하면 못했네 하고 눌리고, 이런 율법주의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것처럼 또한 두 마음을 품는 이 마음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건데 거세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파쇄할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주를 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대입한다면 두 마음은 뭐냐면 오늘은 좀 쉬어요. 오늘은 좀 쉬고, 오늘은 좀 쉬고 그냥 넘어가. 자, 라마나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전에는 파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다음 주면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한번 끝장내보겠다. 라마나에서 그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권사님께서 끝장 한번 보겠다. 근데 그게요, 한 사람,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맞춰서 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많이 공격하면 할수록 땡큐예요. 오늘 대적에서 거세게 몰아내시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무기력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찬양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무기력하더라. 다 같이 깨어나셔야 됩니다.